19절에서 2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인들이 인간의 심성을 둘로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인간이 태어나면서 선하게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태어나면서도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아주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악하다,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미워함과 질투,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을 볼 때 태어나서부터 아주 악하다, 이렇게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그래, 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이 인생들을 정말 그대로 나누면 안 되기 때문에 예의를 가르쳐서 수련하여 그들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 그게 이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했겠죠. 아니, 이게 성경이 먼저 왔으니까 그들보다 먼저 있었겠죠. 여러분이 성경은 어느 걸 택한 것 같아요?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을 택한 것 같아요? 어느 걸 택한 것 같아요? 신현옥 집사님 어떤 걸 택한 것 같아요? 악을 택한 것 같아. 성경은 악을 말했다, 성악설이다. 예, 우리 딴 사람 한번 물어봐야겠다. 우리 누구를 말할까? 전부 다 땅만 쳐다보는데, 이은옥 권사님은 뭐 같아요? 모르겠어요. 예, 제가 결론부터 말합니다. 이 성경은 성악설을 주장하는 쪽을 맞습니다. 왜? 로마서 3장 4절에도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되지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왜 그러느냐?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축복을 줬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욕심 때문에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으니, 이런 아담 그 한 사람이 범죄한 것,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우리 인생에게도 그 죄 때문에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 죄를 갖고 태어나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그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됐다 그랬어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내 어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뱃속에서 잉태되자마자 나는 죄 중에 잉태됐다. 또 이 세상에 출생하자마자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어요. 아니, 갓난애가 응행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악이 있겠어요? 원래부터 심성이 성악설이다. 이게 태어나자마자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바울도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참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내 육체에서는 자꾸만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8절에 육체는 선한 것이 없는 줄 아노라. 육체는 원래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우리 인간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도 말한 것처럼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의롭다, 율법은 거룩하며 또 신령하며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 거룩해집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신령해지고 선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왜? 육체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지키면 선하고 그걸 지키면 의롭고 거룩하지고 신령하고 사랑이니 그걸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나, 그러나 내 육체에서 자꾸만 나를 세상에 그 육신의 정욕으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육신엔 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키면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죄 속에. 그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아래서 그 육체가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법 아래서는요 의로워질 육체가 없고요 죄만 깨달아져. 세상에서도 법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일반적인 것, 교통법을 한번 제가 말씀할게요. 신호 위반하지 마라. 신호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예? 벌칙금 나오죠. 예, 무단 주차하지 마라. 예, 벌칙금 나옵니다. 속도 위반하지 마라. 다 벌칙금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잘 지킨다고 상 얻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5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예, 상 얻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5년 동안 잘 지키다가 깜빡하고 속도 위반하면 금방 벌칙금이라서 그 속도 위반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 벌칙금이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율법은 일평생 잘 지키다가 하나만 범죄하면 그 범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그 율법은 온전히 다 지켜야, 행해서 지켜야 된다.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한번 자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되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만 범하면 다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사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다가도 한 번만 하면 벌칙금이 나옵니다. 아, 목사니까 정말 잘 지켜야지. 예, 제가 얼마나 잘 지키려고 해도요 잘 지켰다고 칭찬한 적이 없고 상 준 적이 없어. 그런데 깜빡 실수해서 한 번만 실수하면 금방 벌칙금. 아니 목사가 그 교통정리를 안 하나? 아주 금방 그러거든요. 아무리 목사해도 한 번만 잘못되면 벌칙금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는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선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아무리 살다가 한 번만 해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싹은 사망이라. 영원히 죄값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예수께 데려옵니다. 선생이요,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다 잡힌 사람을 돌로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땅에다가 돈을 글을 씁니다.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한 거다. 도둑질하지 마라, 마음으로 남의 것 탐심해도 도둑질한 거라.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쭉 씁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은 없지만 미워한 적은 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미워하는 건 다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다 있잖아요. 요번에 명절 때 가다가 형제들하고 미워한 마음도 있었어. 부모 형제가 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 다 부모 형제 다 죽인 살인자야. 여러분이 미워하는 다 살인자거든.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탐심 얻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 거 음욕한 부부 사람이 어떻게 육신에서 잠깐만 나오거든요.
이러니 의로할 육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육신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다 지옥 가고 인간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에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또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셔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라는 것은요 사면입니다. 사면. 8.15 해방되면은요, 해방 때가 8.15 때가 되면은요, 그 사면을 해가지고 옥에 있는 사람들 다 사면해서 내줍니다. 아직까지도 5년 남았습니다. 7년 남았습니다. 사면하면 그냥 그날로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용서입니다. 예전에 김현이라는 사람이 칼기 폭파범을 해서 270명이 그 비행기에서 그냥 금방 그 공중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왜? 270명이나 죽였으니까. 그래서 사형해서 언도를 내렸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 버리거든요. 그 사면하니까 그 다음날 그냥 나와버려.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면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자, 나는 용서받았다. 세 번 시작.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죄에서 사면받았다. 세 번 시작. 나는 죄에서 사면받았다. 나는 죄에서 사면받았다. 나는 죄에서 사면받았다 이거예요. 김현이가 사면받으니까 누가 그 사람을 죄를 다시 물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사면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육신으로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 우리 죄를 사면해 주셨으니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다 이거예요. 나는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우리는 칭의를 받았다 이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 이게 내가 의롭지는 않은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해줬다 이게 의롭다. 이것은 뭐냐? 내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난 하나님이 준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로워졌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바로 그냥 주신 선물로 그냥 주신 것이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시죠. 27절에 보세요. 27절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았다. 이게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의는 뭐냐? 행위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의.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내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깨끗하고 육신의 행위로는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율법으로는 아주 완전한 자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다 이거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율법으로는 철저하게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공부하고 지켰던 사람이니 육체로는 나는 흠이 없다. 그러나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육체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이 주신 의로 갖고 있어서 나는 의롭다. 바로 아무리 육신으로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 같아도 율법으로는 한 가지 일평생 죄를 짓고 안 짓고 살다가도 10년 동안 교통법규 잘 지켜도 하나만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의 행위로는 이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고 그 의로가 진 그 확실한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빌립보서 3장을 보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죄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여라. 예,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예요. 육체로는 누구한테도 아주 흠이 없이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바울은요 당당하게 나는 의롭지 못하다. 내 행위로는 의로움이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생명이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확신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다. 내 생명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나 나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 뭐가 있었어요? 의가. 나는 하나님의 의, 내 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에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어디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로마서 11장에 보면 17절에 너희는 돌감나무에 있었던 자라 예수께서 오셔서 참감나무로 너희를 가지를 접붙여서 너희를 거기다 그 참감나무에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산 것은 이제 그 참감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돌감나무에서 잘려서 참감나무는 예수께 딱 접붙였기 때문에 참 이 돌감나무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법이 우리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 믿다가 죄를 졌어요. 예수 믿다가 내가 우리 허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정죄하면 주님은 용서해줘요. 또 우리를 정죄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자,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 우리가 비록 예수 믿다가 죄를 질지라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도요 자꾸만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예, 회개하고 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될 자들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내가 갖고 있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죽음이냐 칼이냐 겹신이냐 그 핍박이나 환난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확실히 나는 죄인이나 나는 예수의 은혜로 나는 의로워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충성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봉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효도가 누굽니까? 누가 효도가 됩니까?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효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충성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에게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 정말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요 열심히 행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아니 거저받으니까 뭔가 좀 값을 주고 받아야 좀 떳떳한데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주여 하고 하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의로워지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 안 나는 분 많죠? 실감 안 나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실감 안 나죠? 저 밑에서 버스 정거장에서 여기까지 피가 나도록 포복해서 1등으로 온 사람 구원 준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래 내가 1등으로 왔으니까 구원받아서 뭔가 된 것 같은데 거저 받았다니까 실감이 안 나. 그래서 마귀가요 고통을 타는 거예요. 너가 죄를 졌는데 너 요번에도 한 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명절 때 죄 많이 졌잖아. 얼마나 많이 다퉜냐, 얼마나 죄 졌냐. 그런데 네가 무슨 구원받아? 맞아,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무슨 구원이요? 예, 여기까지 가르쳤는데도요 행위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착각이 이렇게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은 덜 죄를 졌겠죠. 예, 목사니까 아무래도 그죠? 목사니까 그럴지라도 요만한 죄나 많은 죄나 똑같은 죄요. 한강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접시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똑같아요. 예? 똑같아. 그 죄가 크고 작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 내 행위로로 의로워지려면 저나 여러분이야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애당초 나는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는다. 바울처럼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끝까지 잡아야 돼요. 끝까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고 나는 내 의는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 믿음 끝까지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유다서 3장에 보면요 유다가 가만히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아니 어떤 믿지 않는 아니면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자꾸만 유혹을 시키니까 일반으로 거저받은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들을 너희가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편지를 쓰느라 하고 유다서를 쓰는 거예요. 자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3절. 어떤 사람이 유다서 3절 하니까 내 짱이요 그러더라고.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예. 유다서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자, 맨 끝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3절 4절 2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저 믿기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저받은 이 구원을 그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적그리스도가 그 믿음을 흔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시켜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우리 강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철저히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진 것이 행위로십니까? 믿음으로입니까? 예,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진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 이거예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를 통해서 의로워졌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린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뺏기지 말고 견고히 붙잡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의, 은혜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의 뺏기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졌던 그 믿음을 지켰으니 내 받을 영광 의의 멸관이 내게 있도다. 이는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똑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그 믿음으로 그 견고히 지킨 자는 똑같이 의의 멸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우리 똑같이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서 의의 멸관을 모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 있는 자가 병 고치고 그 믿음 있는 자가 치료받고 그 믿음 있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왜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며 응답이 있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으니 주여 예수의 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평생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